반갑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가르치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고 부르고 또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전수해야 될 이 노래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비입니다. 비와 이슬인데, 이 농작물과 목축업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렇듯이 이 교훈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는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너희는 또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4절 말씀에 반석이시다. 그분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 언제나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고 실수가 전혀 없어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습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부당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부당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부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부당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린 또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내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내 느낌, 내 감정. 맞아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감정적으로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아, 우리가 여기 밖에 나와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군대가 오고, 아, 여기서 죽이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군을 물리치셨다. 막 난리가 난 뒤에 3일 만에 또 하나님 여기서 죽이려고 했구나. 애굽에는 이 시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느끼는 대로 그들의 감정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야, 공의롭게 생각해.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네가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을 때는. 그죠?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분인가 할 때, 아, 하나님 결국에는 나의 아쉬움이나 내가 원했던 것을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이것도 참 맞는 듯 하지만 진짜 정말 맞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잘 안 믿어져도 내 감정은 지금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져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가 가장 좋은 고백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건요, 불안해요. 내가 아무리 경험해도 또 내 경험을 뒤엎는 내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내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든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그래 실수 없으셔. 그래 그분은 언제나 바르셔. 부당하지 않아. 사람이 부당하게 할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당함도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의 부당함, 사람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묻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언제나 바르시다. 그걸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할 때 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동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 또 언제나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믿어주고 내가 감정적으로 막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내 감정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느끼는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불신앙적인 것이라면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그거는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래 내 감정과 내 주관적인 경험이나 이것 위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지혜 없어서 악을 행했대요. 악을.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흠이 있는 삶, 그리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가장 복된 백성입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으셨고 기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신이 없도다. 홀로 다 하셨어요. 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그 누구의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뭐 영화든 무슨 뭐 어떤 소설이든 보면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보통 남녀가 사랑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뭐 그래야 재밌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부모가 반대했든지 누가 반대해. 나는 그 사랑 반대하오. 근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나는 그 사랑 반대하오. 이렇게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 중에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막아서진 않더라도 어찌 이 백성들을 사랑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마음까지 막 생겼는데 하나님은 불붙는 사랑이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조차도 못 막아요. 불붙는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가 반대할 만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반대해야 돼요. 반대. 어찌 그렇게 사랑한단 말인가? 하나님 또 사랑하고 또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사랑하니까 뭐 뒷수습도 해야 되고 기회도 또 줘야 되고 자꾸 구차해져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약속대로 그냥 죽이면 끝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약속대로 죽음으로 끝. 이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그냥 그대로 결론 내도록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홀로 사랑하신, 홀로 모든 일을 하신 그분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은 다 아이 그 사람 빼자.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 간단해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 기회를 주고 싶고 어찌하든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 피곤해져요. 그 의사들도 그렇더라고요. 그 의사 그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사람 끝이야. 이제 가망 없어 하는데 어쨌든지 또 해봅시다.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어쨌든지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피곤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피곤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남들은 하기 싫고 안 하고 간단하게 아니? 응. 아니? 왜 내가 싫어서? 뭐 이렇게 간단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간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간단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보세요. 신명기 뭐 이렇게 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반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대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반대하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뭐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반대에 부딪힐 법한데 부딪히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피곤해지고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구차하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구차합니다. 이 죄 때문에요. 깔끔하게 죄 때문에 죽고 이래야 되는데 뭐 잡소리 나오지 않고 다른 의견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의견이 또 나오고 또 살려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끝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기회를 주려고 또 다른 이유를 자꾸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고 만족시킬 만한 답도 내시긴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도 무엇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모든 구차한 변명과 새로운 기회 줌에 대한 대가 지불.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니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할 존재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